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야키마에서 있었던 정기 노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에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민 단속이다, 관세 정책이다 하면서 정치는 물론이고 물가가 점점 오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곳에서 총기 사건들을 비롯해서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하다가 보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주부들은 주부대로 전부가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해서 못 살겠다고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과 도박과도 같은 것으로 이 불안과 스트레스들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어떤 사람들은 등산이나 운동으로,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심지어 마약과 각종 몸에 해로운 것들로 스트레스들을 풀고 우울한 그런 기분들을 달랜다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신앙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적으로도 목사님들의 목회의 고민이 깊어진다 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시느라 언어적인 것은 물론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민 정책과도 같은 각종 사회적인 불안과 각종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삶의 불안과 스트레스와 우울한 그러한 우울증들을 어디에서 해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2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을 하셨다고 하면 아멘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정말 날마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었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바랄 뿐만 아니라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정말 평안하고도 행복한 삶을 그 누구나 다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꿈을 꾸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좀 많아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면 정말 평안함 가운데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침부터 정말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해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돈으로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이 있으면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해서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와도 같이 권력의 힘으로 남을 짓눌러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평안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나온 역사와 요즘 전해지고 있는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과 명예를 얻으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가 더한다고요? 근심을 더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식과 명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골치만 아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 중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풍성한 부와 권력과 지혜와 명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과 쾌락들까지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았던, 다 맛보았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끝에서 고백을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것들로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들은 비로소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누구로부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은 돈과 같은 물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지식과 명예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으로도 이 평안과 행복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세상의 방법들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참 평안과 참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누가 주시면 됩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찬송가가 뭐였죠?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우리 같이 찬송하시죠.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이 평안과 행복을 주님 안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앙 밖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헤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로 평안할 때에는 교회도 잘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해도, 그래서 그저 힘들어서 쩔쩔매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신앙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술을 찾고 도박을 찾고 마약과도 같은 쾌락을 찾고 방황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참 행복을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근거는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데,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아무리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술을 찾고 도박을 찾고 쾌락을 찾아 방황하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과 같이 더욱더 예배에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장래의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믿음으로 동행하며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어떤 어려웠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들을 다 누리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과 그로부터 오는 행복도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참된 위로를 통한 참 평안과 참 행복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시여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친한 친구로부터 또는 형제와 친척과 자매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조금 오래전 일인데 제가 아는 분이 위암으로 6개월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전도라도 해보려고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부인 집사님은 예수를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의 말씀도 해주면서 기회를 엿보아 전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에 있던 남편이 야, 남은 다 죽게 됐는데 뭘 그렇게 떠들고 있어 하면서 귀찮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가시라고 해 하면서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당사자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인 집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더니 남편이 죽기 직전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렇게 날카롭게 하시던 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더니
그렇게 불안해하고 소리 지르며 난리를 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며칠뿐이었지만 정말 그동안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모든 가족이 다 경험을 했노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의 그 원뜻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가까이 곁에 두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곁에 같이 있어 주어야지 정말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국과 같이 멀리 떨어져서 아무리 전화로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위로는 될 수가 있겠지만 곁에서 직접 위로를 해주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진정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시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의심하시며 불안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참 평안과 참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전능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전능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고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은 물론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욱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이미 이 땅에서의 사역과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의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우리 삶의 그 모든 고민과 고난들을 이미 다 경험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더욱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크신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전하고 있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긴 했는데 정말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또는 당한 그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아무런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저 꺼이꺼이 울고만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답답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즐거움이나 쾌락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대로,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므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 가운데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주 안에서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평안과 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찾아보려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참 평안과 참 행복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